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더 나눕니다. 이제 구약시대의 그 출애굽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중간 잡족이 함께 나왔다.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오늘날 기성교계의 대부분이 많은 신자들은 출애굽을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나왔다라고 인식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어요. 함께 유월절도 먹었어요. 그리고 함께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구약의 예표를 우선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함께 먹지 않으면 살아서 홍해를 건너올 수가 없죠. 애굽 사람들이면 다 장자들이 다 애굽의 장자는 다 그 밤에 쳐 죽임을 당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것이 어떤 것을 예표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처럼 아브람 자손들뿐 아니라 중간 잡족이 그 밤에 함께 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함께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시작이 광야 연단으로 들어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면, 즉 이제 결부시키지 못하면, 자기 것을 믿음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하면,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고, 최후로는 모세까지 죽는 거예요. 광야 인도자까지 죽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새 시대, 즉 여호수아의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 때까지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의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을 했는데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을 말한 것이지, 광야에서 중간에 엎드려져 죽는 것을 말한 게 아니죠. 자, 그러면 광야에 엎드려져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오면 바로 생명의 계보에 생명책에 농명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계수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 계수에는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들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이 되었다가 흐려지는 믿는 사람들도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1차적으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계수가 되어져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의 계수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파별로 계수를 하기 때문에 무슨 지파에 몇 명, 무슨 지파에 몇 명에서 쭉 각기 계보를 따라서 조사를 해서 생명책의 농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하고 약속 말씀만 가지고 광야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야, 이런 경우는 신약에 와서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가 앉아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그런 걸 보면 누가 이미 생명책에 농명이 되었다가도 흐려질 사람들은 누군가라는 걸 지금 성경이 암시를 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의 나라까지 들어가야만 목적지에 이른 것인데, 요한의 제자로서 딱 끝낼 뻔했다 그러면 아직 그들은 목적지에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과 그 나라를 빼앗긴 유대교인들이 같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유대교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다르죠. 유대교인들은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했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광야에 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아브람 자손이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속한 사람들도 율법 계명을 쫓는 유대교인들과 요한의 제자 선지자의 노선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는 어디라고 할 때 율법
율법뿐 아니라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인데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받은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신앙생활의 도선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갈라져 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결단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겠다라는 약속이 주어졌죠.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교회 중에 있었을지라도 생명책에서 나머지는 흐려진다라는 말을 감춰놓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흐려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기는 자가 돼야만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이기는 자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구약시대인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 두 증인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철이 들어서 애굽의 일을 이미 아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애굽에서 무슨 사건이 있어서 홍해를 이렇게 건너게 되고 이런 걸 다 보고 듣고 아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기 시작한 사람들은 애굽의 일은 모르죠. 그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광야 끝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미리 딱 보내는 거예요. 12지파의 대표자들을 보내면 두 부류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조상 대대로 약속한 기업이니까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은 장대한 자들이고 큰 족속들이고 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우리 밥일 뿐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10사람들은 막 성벽이 막 하늘에 닿고 그들은 막 키가 장대해가지고 막 이러고 해가면서 우리는 메뚜기 때만 뜨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메뚜기 때라는 것은 황충 귀신들을 말하는 건데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신 잡것들하고 비교를 해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멸시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중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났거나 애굽에서는 갓난 아이라서 애굽의 일을 모르는 너희가 말하는 어린아이들 우리 어린아이들 여기까지 불러내가지고 우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새끼들까지 다 죽인다고 한다 이러니까 그러면 애굽의 일을 알고 장성한 자들은 내가 광야에서 다 죽이고 갓난 아이들 아까도 모르는 아이들은 내가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하자면 억하심정이라고 읽기가 좋게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할 때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인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는 누구고 자칭 큰 자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들을 메뚜기 떼로 보고 가나안 족속들을 큰 자라고 보는 자들은 순수하지 않은 신앙을 가졌다 그 말이야. 가나안 7 족속이 메뚜기 떼지.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사역을 하는 그 앞에서 사역을 하는 요한은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메뚜기 먹는다 그러면 메뚜기 가을철에 보면은 그 벼에 메뚜기 잔뜩 붙어있는데 그것도 많이 잡아다가 이렇게 구워먹으면 고소로 먹이는 했죠. 아니 요한이 육신적인 음식을 사시사철 어디가 메뚜기가 그렇게 많고 사시사철 어디가 석청이 그렇게 많아서 날마다 그것만 먹고 살았겠어요. 다 성경이 말하는 말이죠. 귀신의 영을 다 우리 밥으로 취해서 삼킬 수 있어가지고 생명으로 화할 수 있어야만 이기는 자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느라고 음식 먹는 얘기를 이제 메뚜기 먹어라 그러는데 레위기 또 11장 보면 메뚜기와 귀뚜라미 잡아먹어라 이제 이래놨는데 화장실 이런 데 보면 메뚜기 귀뚜라미 막 뛰어다녔었죠. 귀뚜라미 잡으면 메뚜기는 안 먹어봤지 귀뚜라미는 난 안 먹어봤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메뚜기, 귀뚜라미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비유들이다. 그래서 황충, 늦, 뭐 이런 얘기는 이게 전부 귀뚜라미, 메뚜기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부 귀신의 영을 가진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9장에는 무조갱을 열으니까 황충이 올라와가지고 연기 중에 올라와가지고 사람들 3분의 1을 다 죽인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다. 문자적으로 볼 때는 메뚜기와 귀뚜라미와 이런 것들은 막 그 무릎에 힘이 있어가지고 멀리 뛰죠. 이렇게 뒷바퀴를 잘하죠. 그래서 큰 무릎에 힘을 얻어가지고 강건하게 서고 뛰거나 날거나 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다라는 걸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지, 그렇다고 메뚜기와 귀뚜라미만 잡아먹는 이런 물질적인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다. 이거는 말하자면은 귀신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다 큰 자들이지만 그들의 성은 하늘에 닿도록 높이 쌓여있고 그렇지만 그들을 우리 밥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세대가 약속의 기업에 이르렀는데, 약속의 기업도 요단 동편의 기업이 있고 요단 서편의 기업이 있어서 요단강으로 이게 갈라져 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신세대가 갔는데 요단 동편의 기업을 약속을 미리 받은 사람들이 있고 요단 서편의 기업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나눠져요. 신명기 3장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찾아 읽어야 되겠어요. 이 구약의 예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증거를 해도 이게 효력이 없어요. 모형, 그림자적인 것을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놓은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명기 3장에 보면 요단 동편, 즉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롯의 후예들이 거하고 있는 모압 평야에 이르렀을 때 그 땅을 누가 다스렸느냐 하면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두 족속이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롯의 후예들은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종들이지요. 아브라함과 친척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종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 바산 왕 옥이나 예를 들어서 아모리 족속이었던 헤스본 왕 시혼이나 이런 사람들은 귀신의 왕을 상징하는 거다. 이 바알세부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라는 것은 귀신의 왕들을 바알의 아들들이다 이거예요. 바알의 후손들이다 이거예요.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9절부터 읽겠습니다.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료니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선지자들 이제 글 읽어보면 스닐 얘기가 참 자주 나오죠. 그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헐몬산이라고 하는 헤르몬산을 지칭해서 부르는, 가나안 족속들이 부르는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헐몬산이라고 부르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이 중에 이제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넓은 평야지대, 여기는 길르앗 사람들 얘기 자주 읽어보셨죠? 특히 사사기에서 길르앗 여자들을 통해서 골이 날 뻔했던 베냐민 지파가 처갓 동네를 삼죠. 그 여자들을 쥐어가지고 후손을 퍼뜨렸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울 왕의 처갓 동네가 이 길르앗이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여기 르바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창세기 14장 이하에서 보면 르바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르바라는 말은 거인이다, 큰 자다, 그런 뜻이에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그때 당시는 철로 침상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철기 문화가 발전을 한 시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는 광산에서 철광을 캐내가지고 불로 돌을 녹여가지고 철만 빼내가지고 유용한 어떤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미 그때가 온 거죠. 처음에는 석기 시대 이제 조금 더 이제 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석기 시대가 있는데 구석기 시대가 있고 신석기 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철기 시대가 오죠. 그 다음에 청동기 문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그때 히브리인들은 이거 할 줄 몰랐지만 가나안 족속들은 돌을 녹여서 철을 빼내가지고 기구를 만들 줄 아는 시대가 왔다.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가인의 후예인 라멕이라는 사람도 동철로 그 아들들이 각종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상고 시대에도 철을 다스릴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철침상이 여태 남아있다는 거예요. 침상이라는 건 안식처죠. 사람 기침 가서 쉬고 잠드는 데가 그 침상이잖아요. 이 생에서의 안식처는 침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는 그 아내가 침상이잖아요. 아가서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침상이라는 거 좀 이상하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를 알아야 돼. 쉬는 처소, 저 남편의 그 쉬는 처소는 이 생에서는 아내잖아요. 이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의 안식처인 교회를 상징하는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의 왕했던 바산왕 옥이 이미 그때 당시 철로 침상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큰지 아직 그것을 그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넓이가 4규빗이다. 한 규빗은 보통 이게 이제 팔 한 쿰치에다가 그 다음에 한 뼘을 더하는 그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이제 통산적으로 한 65cm에서 한 85cm 정도 사이를 한 규빗이다 그러는 건데, 폭이 예를 들어서 60cm만 잡아도 4규빗이면 424, 2m 40이잖아요. 득지가 얼마나 크면 2m 40이나 되는 침상에서 놓아야 되겠고, 길이는 9규빗하고도 넘었죠. 야, 9규빗이면은 60cm만 잡아도 6, 9, 54, 5m 40이니까 여기서 저거 우리 저 문 앞에까지 가는 거잖아요, 지금. 길이가. 자, 그러면은 이것은 조금 저 인간의 말로 자면 조금 보탠 거죠. 그런데 이마만큼 이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은 큰 자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만큼 큰 사람이었죠. 키가 5m가 넘었다, 5m 정도 된다 이러면은 사람 사는 게 불편해서 못 살지요. 저 아래층에서 2층 꼭대기도 해봐야 5m 되는데 여기 천장 닿고, 아래층에 사람이 서 있는데 여기 2층에 있는 우리 여기 천장이 닿고 부딪힐 정도면 불편해서 못 살죠. 이런 것이 다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여기 감춰있다. 이마만큼 큰 사람의 철침상이니까 이 사람의 침상이 크다는 것은 이 사람의 안식처, 이 사람 예배당이 그만큼 컸다, 그런 뜻이 되겠죠. 영적 해석을 하자면. 자, 이제 그 다음에 14절을 읽겠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야일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이 하봇이라는 말은 이제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므낫세의 아들이 바산왕국 그렇게 큰 침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장대한 족속의 그 영역을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점령을 해가지고 하봇 야일이다 이 말은 야일이 장막을 삼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봇이라는 말은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야일이라는 것은 이제 그 므낫세의 아들 이름이 야일이니까 그러니까 바산왕 옥이 다스리던 그 크고 넓은 영역을 므낫세 지파의 야일이 다 점령해가지고 야일의 장막을 삼은 거예요. 야일의 거처를 삼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8절 이하에서 이제 읽겠습니다. 이만큼 가나안 땅의 동편 지역은 강대한 족속이 거하고 있던 지역인데 그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때 이미 점령을 했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 바산왕 옥과 헤스본왕 시혼의 영역을 빼앗아가지고 점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약속으로 기업을 먼저 줬어요. 그런데 그 기업으로 먼저 받은 지파가 두 지파 반이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해서 두 지파 반이 약속으로 기업을 먼저 받았어요. 이제 18절에서부터 읽어나갑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이 땅이라는 건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동편이에요. 지금 모세가 지금 이 말하는 이 땅이라는 동편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땅 말할 때는 서편을 말하는 것이고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와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두 지파 반에게 약속으로 주고 나서 너희 군대들은 무장을 하고 아홉 지파 반을 위한 기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선봉을 서라. 선봉 부대 노릇을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실 때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 혈통적인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주님의 12사도로 뽑아가지고 그들을 보내셨죠.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던 바나바와 바울도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이죠.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선봉을 서는 거예요. 언제나. 언제까지? 서편의 기업을 받아야 되는 이방인들이 기업을 완전히 다 차지할 때까지는 동편의 미리 약속으로 기업을 모세를 통해서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선봉을 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이 말은 요단 서쪽에서 그 말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아홉 지파 반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모세가 준 기업으로 줄쳐놓습니다. 이제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해놨어요. 자, 여기 이제 돌아간다. 기업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무엇이 생각나요? 희년이 생각나죠, 희년. 희년이 오면 자기 가족에게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값없이 돌아가는 거죠.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희년 약속이다. 그래요.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당연히 이제 레위기 25장을 가서 봐야 되겠죠? 레위기 25장으로 돌아갑니다. 희년이 되면 다 자기 가족에게로, 자기 집으로, 자기 전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되었던 사람은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해방받아가지고. 그게 희년이에요. 2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이 말은 이스라엘은 전체가 함께 12지파가 동역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실제로 땅을 분배해 줄 때는 각 지파장의 명의 하에, 각 지파장의 이름 아래 각 지파별로 땅을 상속받지요. 그러니까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무슨 지파 몇 대소는 그 조상에게 준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빨리 하느라고, 약해서 하느라고 그래요.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이제 기업으로 돌아갔는데 가난해져가지고 땅을 팔고 다른 데로 갔어. 그런 경우에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나의 땅인데 나의 기업을 산 사람이 희년 동안, 즉 50년 동안, 49년 동안은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오는, 땅이 돌아오는 거, 여기 이제 기업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것이라는 건 기업이에요. 땅이에요. 땅, 밭, 뭐 혹은 집. 예. 그 다음에 가난해지면은 하나도 안 되면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죠. 굶겨 죽이지 않으려면 그래도 있는 집에 뭐 식물라도 보내고, 뭐 또 여자 같으면 식물라도 보내고, 남자 같으면 애모습이라도 보내고, 굶어 죽지 말라고 그렇게 보내죠. 그랬다가 희년이 되면 온 가족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희년은 율법이에요. 29절부터 몇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벽에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 물을 수가 있으나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성내에 있는 가옥은 있고 성 밖에 있는 들판에 있는 이제 집이 있어요. 성내라는 것은 큰 도시 내에 있는 집은 팔았어도 돈만 있으면 1년 만에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이 되어져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아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은 나와라 할 때 1년 안에 나오면 물러질 수 있지만, 나오라는 음성을, 희년에는 내 백성 나와라, 나와서 여러분의 기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나팔을 불게 되죠. 희년 나팔 부는데도 1년 동안 나팔을 불었는데도 안 나와서 여기가 두싸오니 하고, 그러면은 그 성 안에 있는 가옥은 그 가옥을 산 사람의 것으로 영원히 완전히 산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 구원받을 길이 이제는 없다 그 말이겠죠. 예.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국유지라는 말인데, 뭔 일이 있으면은 국유지라는 것은 그것을 어떤 사람이 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는 국가에서 그 사람이나 그 단체에게 줘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죠. 사유지 같은 건 국가에서도 마음대로 못하죠. 국민이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재산이니까. 야, 그래서 성 안에 있지 않은, 성의 둘레에 있지 않은 어떤 가옥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국유지로 생각을 해가지고 국유지처럼 전투와 같이 물러줄 수가 있고, 희년이 되면 값없이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로 말하자면 본교회라는 데 속해가지고 여기가 주사원이 하면은 1년 내에 못 나오면 못 나오는 거죠.
이제 좀 속된 말로 하면 이제 지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불과 몇 명씩밖에 못 모여, 안 모여. 이제 사람이, 손님이 많이 안 모여서 예를 들자면 그런 데서는 있어도 종교 조직화되어지고 굳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년이 되면 자유롭게 물릴 수가 있어요. 신년이 되면 반드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내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인용할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군대들에게 성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은 성내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했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성내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는 예루살렘 성내에만 다 사는 건 아니죠. 성 밖에 살던 사람들은 신년이 되면은 돌아올 수 있지만 성내에 있을 때 1년 안에 나오면 되지만, 주님께로 나오면 되지만 1년이 지나도록 나팔을 불어도 안 나왔어. 그러면 거기서 몰살당하죠. 도망을 가라겠는데 도망 안 가면 로마 병사가 성내에 있는 사람들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세상의 종이 딱 돼버린 그 영혼이, 야, 이런 것은 상징이다. 그래서 기독교 계에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 계의 신학 교리들로 굳어지고 조성되어져 있는 사람은 성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1년 안에는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굳어지기 전에는 말이에요. 예. 1년 만에 나온다는 것은 거기에서 막 세뇌시키는 것을 많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이겠죠. 거기서 49년을 계속 그 성내에서 세뇌를 당하다 보면 나중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그것이 100%라 이제 그 사람들 신앙에서는 못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종이 되는 거예요. 소돔성의 임금인 소돔 왕의 종으로 영원히 입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은 굳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구속받기가 쉽지만 인간 교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교훈으로 굳어져 버린 사람은 나올 수 없다. 예,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불러내도 나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자예요. 저는 정단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실 때 건축 자재들을 모으실 때 어린 아이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허락됐다는 말을 인상 깊이 받으시라고 내 지금 이거 읽는 거예요. 네. 굳어져 버린 장정이 되어져 버린 사람, 애국의 일 이런 것으로 굳어져 버린 사람, 그 사람들은 그때 홍해바다에서 기적이 일어났고 뭐 이거 그냥 아주 세뇌당해가지고 맨 표정만 그래. 사람들은 그것을 안 보여주면 안 믿어. 어린아이들은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멘 하고 믿어. 그래서 이제 말씀을 믿는 사람은 구속받기가 쉽지만 표적을 봐야만 믿는 사람 구속받기가 어려운 거다. 이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있어서 때에 따라서 어떠한 종을 보내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뭐 천년 전에도 하던 말, 교회 시대 끝에도 똑같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서 나눠주는 양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때와 시대를 무엇로 구분을 하느냐, 어떠한 말씀이 증거되느냐를 보면 그게 바로 그 때다 말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인 거예요. 이것을 내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희년과 연결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77절 구약성경에는 맥추절 혹은 77절이라고 그랬고 신약성경에 와서 이것을 오순절이다 그랬어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그랬어요. 이 신년절기에 대해서는 참 용어가 너무너무 많아요. 맥추절, 그것은 그 보리를 거두는 절기다 그런 뜻이고, 77절이라는 7절기를 7번 지나간
절기다. 그 다음에 이것은 모두 성경이 말하는 어떤 희년이라고 하는 어떤 시작점이 있고 그것을 완성하는 목표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을 두 번 내서 77절의 시작이 있고 77절의 완성이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7을 재승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 오순절 때 그 영이 제자들에게 부어졌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약속으로 기업을 약속으로만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때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후에 성령이 부어질 때 그게 오순절 77절의 완성이다. 구약 성경을 일단 다 짓는 때다 이거예요. 자, 성령이 부어진 이후로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새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교회 시대가 종결될 때는 두 증인들을 보내가지고 힘생 천사가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먼저 주고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때가 새로 이제 교회 시대를 마감하는 그 지점이 오는데 그때는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설명하느라고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야, 모세에게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먼저 약속으로 받고 처자들을 동편의 기업에 남겨두게 되는데 장정들은 무장하고 전선에 나가니까 전선에 자기 처자들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기업은 요단 동편 땅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먼저 기업을 받은 건 20세 이상의 군사가 먼저 기업을 받는 게 아니고 약속으로는 남자에게 주었지만 실제로 그 기업에 남는 사람들은 부녀자들만 남았다 말이에요. 요단 동편 땅에는 누구만 남았다고요? 부녀자들과 노약자들만 남았어요. 야, 유대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전부 부녀자들과 노약자들만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예배당이 그러면 말 전국에 노약자들만 모였느냐고. 거기에는 딸들만 그래서 그게 딸교회인 거예요. 그게 광야교회다 그래요. 자, 이제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2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그러니까 남편과 아버지가 없는 과부와 고아들만 모여있는 땅이 요단 동편의 기업이죠. 유대인의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다 그들의 남편과 그들의 아버지 20세에서 50세까지는 전부 군대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무장하고 전선에 나가고 전부 50세 이상 된 60세 이상 된 늙은이들하고 남았다 해봤자 부녀자들하고 어린아이들은 그 기업을 먼저 받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광야신앙이다. 광야신앙. 요단 광야를 지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요단 동편의 기업에 남은 자들이다 그래요.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이 사람들이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에서 양육을 받아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에요. 거기가 요단 동편 하나님이 예비해서 기업으로 준 곳이죠. 거기에 머무르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를 기다려야 되느냐?
요단 서편의 전쟁이 끝나서 9지파 반이 모두 기업을 다 차지해야 자기 남편과 아버지가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남편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늘.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죠. 기독교인들 예수님 오셨느냐고 물어보세요. 몇 년도 며칠 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셔야 되는데 우리 그 주님 오시기를 그렇게 고대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돌아오고 우리 아버지 돌아오기를 그렇게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주님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과 하늘 보좌 가운데 이렇게 두 분이 지금 계셔요. 그렇죠? 그들은 아직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오셔야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아직 안 왔어요. 다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거짓말 하는지. 어느 목사님이든지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의 주님은 어디에 있느냐? 그럼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그 좌편에는 하나님이 가운데 자리 딱 있건 성령님만 지금 이게 왼쪽에 있던 성령님은 지금 이게 뭐냐고 다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무엇가 문제인지를 내가 지금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그들은 아직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하면은 이렇게 눈을 꼬박꼬박하고 하나님 보자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데 또 우리 안에 있다고도 해놨네 이러면 이제 헷갈려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사람 지방교회 여기까지만 가면은 그래도 조금 나아가지고 저기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 우리 속에도 지금 이제 하나님이 두 분이야 이제 이렇게 돼버렸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둘이요. 그럼 아니 뭔 놈의 신이 저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신이 둘이냐고 이렇게 말하면 또 둘도 먹고 하나님 한 분 아니냐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주님의 집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이 아직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집이라는 건 이 욕심이 상관 나죠. 복음을 믿었을 때 구원자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집을 삼으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나의 몸도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구원받은 몸 얘기를 할 때는 육신의 몸이 구원받는 일은 없죠. 혈과 영혼 하나님 나를 욕을 받지 못하니까 위로부터는 새로운 처소로 덧입혀지는 신령한 몸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 속에서 완전한 건축 재료가 되어진 다음에 이걸 그대로 갖다 옮겨다가 이미 설계도에 맞춰서 그 자리에다가 딱 갖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성 세루살렘은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세루살렘 성 건축할 때야 옮겨다가 건축을 할 때는 그때는 천전장 소리나 대패 소리나 끌 소리나 이런 거 나요 안 나요? 여기서는 나요 안 나요? 여기서 우리 안자매하고 김자매가 날마다 부딪혔다고 김자매하고 홍영자하고 부딪혔다고. 세상은 내관이면서 형제자매인데도 막 부딪혀. 여기서는 끌소리 막 대패소리 막 끌대고 막 하고 쪼았다면 나 죽겠다고 난리고 나 다 듣고 있어 가만히. 남편은 남편대로 나 죽겠다고 그러고 아내는 아내대로 나 죽겠다고 그러고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면 이겨고 난 이래버려. 답변 얼마나 쓰나 난 몰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 남자 만나게 만들고 그 여자 만나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미련해서 그랬겠어? 응? 하나님이 제일 지혜롭죠? 우리 안자매는 편형제 만나지 딴 사람 만나서는 절대 재료 준비가 안 돼. 그런 줄만 알아. 뭐 이게 시간이 빨리 간대. 재료 만들라니까 그랬어.